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아마 대부분의 부부들이 정 때문에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이 아니라 정 때문에, 그것도 그놈의 정 때문에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과 정의 차이가 뭘까요? 스피노자가 한 말인데요, 사랑은 만날 때 기쁘고 헤어질 때 슬픈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정은 만날 때는 기쁘지는 않은데 헤어지면 슬픈 것이 정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정이라는 게 습관적인 것과 같아서 평소에는 이게 잘 모르는데 있을 때는 잘 모르죠. 없을 때 찾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요즘같이 힘든 때 죽지 못해 산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죽지 못해 사는 것도 아니고 정 때문에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사랑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드는 그런 역사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만남의 역사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인연이라고 하는데 좋은 인연, 선연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인연, 악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 어떤 누구를 만나느냐, 이 인연이 정말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만남입니다. 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같이 결혼하는 그런 만남이 있는가 하면 결혼해놓고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헤어지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만남도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만남인데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바람이었어. 이런 가스펠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죠. 바울이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이 AD 61년에서 63년경 사이에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옥중서신을 말씀을 다뤘죠.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옥중서신의 첫 번째 에베소서, 두 번째 빌립보서, 세 번째 골로새서, 네 번째가 오늘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도 옥중서신 이렇게 네 권이 있다, 이 정도는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빌레몬서가 한 장인데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귀한 시간 아닙니까? 이 바쁜 시간에 우리가 지금 남의 편지를 굳이 이야기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배경을 설명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조크를 기억하고 예화만 기억하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왜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놓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꼭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옥중서신을 중심으로 해서 칭찬받는 교회, 어떤 교회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옥중서신의 마지막인 빌레몬서는 교회가 아니라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함께 있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바울이 지금 이 빌레몬을 칭찬하는데요, 빌레몬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 6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가 골로새 교회 안에서 귀한 본이 되었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골로새 교회에 대한 칭찬을 기억하십니까? 골로새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이 빌레몬의 칭찬이 골로새 교회 칭찬과 같죠? 비슷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칭찬이 성도의 칭찬이고 성도의 칭찬이 곧 교회의 칭찬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빌레몬의 그 칭찬이 골로새 교회 칭찬이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칭찬 받으셔서 우리 교회가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칭찬을 받았을까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빌레몬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디를 가든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직장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가는 곳마다 사회에서 우리는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위로가 되고 평안이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빌레몬서에 중요한 인물 두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빌레몬과 오네시모라는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인과 노예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골로새 지역의 부자 유지인 이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집안에 노예가 여럿이 있었는데 빌레몬이라는 노예가 있었어요. 아니, 빌레몬의 집안에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그만 죄를 짓고 야반도주를 한 겁니다. 성경에 어떤 죄인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뒤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오네시모가 로마의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당시 골로새는 아시아인데요. 로마까지 서쪽으로 1500km나 오네시모가 도망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우연도 참 기막힌 우연이에요. 하필이면 그 감옥 중에도 바로 바울이 갇힌 감옥에 오네시모가 갇히게 된 것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세상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네시모의 인생 가운데 가장 불행한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노예로 그가 어찌된 영문으로 노예가 됐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노예 삶도 불행한데 그나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감옥에 간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때 그가 바울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전화위복이 됩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감옥이냐 어디냐 인생이 정말 어둡고 깜깜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 가다 보면은 대부분 감옥에서 이렇게 개과천선하기보다는 거기서 또 고수를 만나가지고 평생 감옥을 전전하는 그러한 인생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 믿고 인생이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남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정말 귀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요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리인이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중개인입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여러분이 진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의 석 달 동안 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나오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죠? 제일 먼저 누구를 보고 싶어서 나오시는 거예요? 네, 저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고 싶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복을, 이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가족들이 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공식적으로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죄인들만 모이는 공식적 장소. 첫 번째 교도소, 두 번째 교회. 네, 같은 교자로 시작하는데요, 차이가 있어요. 글자가 두 글자냐 세 글자. 네, 차이가 있습니다. 교도소에 온 사람 치고 나는 마땅히 죄를 져서 왔습니다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나는 억울하게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온 사람들은요, 정말 누가 봐도 선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네, 자기 죄를 인정해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크냐?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냐?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회개했냐? 복음 안에서의 변화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참 생명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소망의 위로가, 평안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바울이 예수 믿고 변화된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이제 이 빌레몬서인데요, 이 편지에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를 추천하고 보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원래 이 오네시모 이 뜻이 참 유용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도 오네시모의 부모가 자식을 낳고 정말 너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삶을 살아라, 필요한 존재가 되라, 그래서 이름을 오네시모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의 인생은 정말 이름값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죄짓고 도망간 정말 이름의 뜻과 정반대인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자기 이름을 찾은 거예요. 우리 11절 함께 같이 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므로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렇습니다.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무익한 존재였던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익한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변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무익했던 자가 유익한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능력은 무가치한 인생을 바꿉니다. 정말 벌레만도 못한 정말 쓸모없는 인생을 진정한 가치 있는 삶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네시모는 노예였고 죄인이었는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은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됩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틴 루터가 우리 모두는 주님의 오네시모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 믿기 전 오네시모처럼 그렇게 무익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는 정말로 유익한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오네시모예요. 제 이름의 뜻이 이름명의 빛날호. 따지고 보니까 제 헬라어로 오네시모라는 뜻입니다. 이 명호라는 뜻이. 그런데 제가 정말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전에는 세상 영광을 노래하고 막 그런 삶을 살려고 했지만
진짜 예수님 만나고 유익한 인생이 돼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는 국 오네시모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김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 박 오네시모 이러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또 누구는 이름하고 누구는 이름 안 하고 그러면 서운해하실 텐데 어쨌거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오네시모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회복한 중매자의 역할을 합니다. 오네시모가 이 도망간 노예잖아요. 당시 노예가 이 주인에게 죄짓고 도망가면 그냥 죽여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때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회개한 오네시모가 이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과정에서 빌레몬에게 죄를 지었다는 얘기를 듣고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도록 오네시모를 되돌려 보낸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회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회개라는 것은 내가 이 잘못한 대가를 내가 치르려는 마음. 여러분 이 회개에 있어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회개가 어떤 문제를 가져옵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 죄를 대신 치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신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끝. 너무 용서를 쉽게 생각하니까 죄를 다시 짓는 거예요. 주님은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어마어마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냥 말로만 용서해 주니까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끝 하고 나 때문에 피해본 사람의 그 아픔에 대해서는 그냥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 바울은 이 오네시모의 회개를 돕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가 배상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걸 알기에 자기가 대신 어떻게 합니까? 우리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대신 오네시모의 빚을 갚아주겠다고 지금 자청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자신의 죄값을 감당할 수 없는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또 하나, 여기 바울의 모습, 지금 오네시모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겠다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구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레몬서의 이야기는 빌레몬의 이야기도 오네시모의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이 죄의 노예로 잡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리시고 해방시킨 이 말씀이 오늘 빌레몬서가 성경으로 기록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오네시모의 회심이 정말 진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도 바울처럼 누군가를 이렇게 빌레몬에게 추천할 수 있을 텐데 정말 이 회심이, 이 회개가 진짜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만약 이 오네시모가 진짜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는데 잘못 추천하게 되면은 빌레몬에게 또 큰 상처를, 피해를 입히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이 지금 이 오네시모를 향하여 감옥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은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랬어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내 마음이라, 현대인 성경에 보면 내 심장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정말 확실하게 회개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실한 회개와 확실한 용서가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했는데 이게 확실하진 않아요. 용서를 했는데 애매한 용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그래서 더 큰 상처를 가져오는 겁니다. 회개하지도 않은데 회개한 것처럼, 용서하지도 않아놓고 용서한 것처럼 서로 속이다 보니까 같은 상처를 또 상처 입는 그런 문제들이, 더 커지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빌레몬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짓고 지금 도망간 노예를 용서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죽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 어떤 심각한 죄를 졌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자, 그런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한 것은 전적으로 지금 누구 때문입니까? 바울 때문이에요. 바울의 말 한마디 듣고 자기에게 해를 끼친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한 겁니다. 그냥 노예까지 풀어줘 버렸어요.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훗날 에베소 교회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이 빌레몬 때문이에요. 그를 믿고 받아준 빌레몬. 아무리 바울이 추천했어도 빌레몬이 그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 볼까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렇습니다. 빌레몬의 순종이 이런 오네시모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은혜로운 교회는 반드시 특징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살리는 교회, 죽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비난하는 교회, 끌어내리는 교회가 아니라 세워주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 빌레몬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대로 다 제 부족함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은혜로운 교회, 이게 되는 교회예요. 되는 교회들은 십자가는 나에게, 영광은 당신에게, 책망은 내가 받고 당신은 칭찬받으라고. 이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예요. 반대로 은혜가 떨어지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는 공통점이 있어. 전부 다 네 탓이요, 네 탓이래. 너 때문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런 교회 가면은요, 있는 은혜도 까먹어요. 있는 은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다 책임 떠넘기려고만 하지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공만 내세우지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직분자들조차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안타까운 이 교회의 모습.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만큼은 내 가정은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로서, 자녀로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남 탓하지 말고 기도하지 않은 내 탓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이런 심령 위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빌레몬처럼 오네시모 같은 인생을 회복시키는 이런 복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처럼 복음의 중매자로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정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진정한 인생의 회복, 아름다운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의도 침략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